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까 그 말도 필요한 말이었는데 어제는 녹화가 안 돼가지고 그 전체 방에 못 올렸습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바울의 설교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천부장이 군중들에게서 바울을 빼가지고 들것에 막 실려가지고 자기 관저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관저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올라가니까 바울이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그리그로 잠깐만 just a moment 하고 내가 말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라고 해서 이제 군중들은 다 모여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다시 히브리어로 말을 바꾸어 가지고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설교라기보다는 이 내용을 들어온 바울의 간증이지요. 간증 내용은 핵심적으로 내가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다루는 내용이죠. 마지막에 보면 내가 그 내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함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속히 예루살렘을 나가라.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어, 너희가 정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죄 스테반이 피 흘릴 때 찬성하고 옷을 지킨 줄을 아나이다. 이 말은 내가 정말 유대인을 위해서 이제 잘못된 말을 하는 그 당시에 자기가 생각하기를 거짓된 이 신도들을 내가 핍박도 하고 그 사람들을 때리기도 하고 스데반 죽이는 것에 동참하기도 하면서 내가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던 것을 사람들도 알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 그러던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내 말 잘 들을 겁니다. 내가 여기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너가 하는 말을 아무도 안 들을 테니까 빨리 떠나라. 나더러 또 이러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왜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가하던 사람이 내가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게 된 줄 아느냐. 그거는 내가 예루살렘에까지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유대인을 지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간 것이 아니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 내가 생각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매를 맞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갔다는 그것 때문에 이 핍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성전 안에 데려간 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이방인에게 간 이유는 이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자기가 설득을 하고 말을 잘하면 사람들이 좀 이해를 하리라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뭐 앞에서도 보면 자기 간증을 계속해서 하다가 어, 내가 핍박하러 사실 갔던 사람인데 어, 어, 여기서 보면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불렀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간증을 하죠. 나도 너희들처럼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까지 동참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그랬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니까 내가 너희들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처럼 열정을 다해서 내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바울은 자기 간증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생각하기를 그랬었구나. 바울이 정말
진짜 랍비가 되려고 애를 썼던 이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지.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그냥 획 돌아서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고 또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만났다고 하니까 정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변화되어진 거구나.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좀 듣고 설득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지막에 이방인에게 증거해도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이런 사람은 살려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막 먼지를 날리면서 죽여버리자 하고 막 더 폭도가 더 그 요란한 소리를 내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서 이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은 첫째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났다라고 했는데 이 다소는 우리가 예루살렘 위에 사마리아, 사마리아 위에 갈릴리가 있고, 갈릴리 그 위쪽으로 있는 게 이제, 안디옥이죠. 안디옥 그 위쪽에 있는 게 다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리아 땅 내지는 터키 땅에 있는 지역이 다소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 다소라고 하는 헬라 문명이 있는 그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가말리엘은 유대의 유명한 율법학자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아버지가 시켜가지고 얘를 랍비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낸 겁니다. 한 13살에서 한 18살 정도까지 한 5, 6년 동안을 가말리알 그 선생 아래서 이제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배웠는데 바울이 뭐 똑똑하기도 하고 아주 열정적으로 배워가지고 아주 훌륭한 랍비가 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살쯤 돼 있다가 나중에 그 율법을 배우고 나서 이제 인턴십을 또 받아야 됩니다. 인턴십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뭐 인격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다소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이제 유대인들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율법을 어그러지게 믿는 잘못된 사람이라고 하니까 랍비니까 열정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내가 다메섹인데 올라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내가 잡아내고 색출해내고 집을 각각 뒤져가지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불러내 주겠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은 불러서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을 왜 불러가지고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이방인 전도자로는 삼을 수 없었겠죠. 야고보를 불러가지고 이방인 전도사로는 삼을 수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이방인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바울은 이방인에 대한 경험이 있었죠. 자기가 다수에서 태어나고 터키 지방에서 살면서 그 헬라 문명에 다 젖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에 내려와가 율법도 배웠고 하니까 이 바울은 유대인을 위해서 쓰임 받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의 전도자로 삼게 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과정들을 거기에 맞게 훈련해 왔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가발리엘 문화에서 율법도 훈련받았고 또 헬라 문명에 있으면서 헬라어도 하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니까 이 바울 외에는 이 열두 사도들은 이방인의 전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도 없고 문명에 대한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바울을 쓸 수가 다른 제자들을 쓸 수가 없죠. 바울은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을 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지나가는 과정들 하나하나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를 시켜가지고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길을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이런 걸 지금 당장은 내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다 뜻이 있어서 그 자리에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로마 시민권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도 그래야 로마 시민들에 나가서 전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게 또 도피처가 될 수 있는 힘이 될 수가 있고 무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였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도 처음에 하나님이 인도자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다 가지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바구니에 넣었다가 건져내고 그렇게 하니까 그 이름이 건져냄을 받은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 이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한 준비를 이 그 바구니에 넣어서 떠나보내려고 하는 이런 사건 안에 하나님은 이미 80년 뒤에 일어날 사건을 계획하고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바로 궁에 가가지고 모든 애국 문명을 다 배우고 지식과 그런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80세가 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나님께서 다 시켜갔던 과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팔려가 가지고 어, 다시 감옥에 들어가고 그래가 총리가 되어 가지고 하는 모든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사용하신 것이지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작은 모든 순간 하나하나 이 순간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이런 자리에 있지?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다른 일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 과정으로 아무런 일도 의미 없이 되어지는 과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이유로 이렇게 있는 자리에 있게 하셨으니까 왜 나는 여기에 빠졌을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어려움이 있을까? 이것을 질문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이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승리해서 간증거리로 만들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간증거리로 만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죠. 요셉도 감옥으로 들어가든지 노예로 팔리든지 있는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줄 알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더니 그가 총리가 되어지고 자기가 꿈꾼 그대로 자기 형제들이 와서 절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이 하나님이 내가 알 수 없는 섭리 가운데 보내신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저도 이렇게 새벽 예배하면서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어, 알지 못했던 이런 집사님도 만나고 정사님도 만나고 이렇게 한 거는 어,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다 보면 또 나중에 그 서중훈 전사님 아주 큰 일을 하셔가지고 목사님 수고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막 10만 불 주고 막 이래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김재든 전사님이 막 놀라운 일을 해가지고 정말 뭐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한테 엄청난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이 복 반을 목사님에게 밀려.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일이 생길 맞습니다. 줄 어찌 알겠습니까? 또 김재든 집사님 자녀님이 막 그 카나다에 돌아와가지고 막 큰 비즈니스를 일으켜가지고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막 재산을 갖다 바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어찌 알겠습니까? 하여튼 우리가 할 일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보내신 줄로 알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고난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 이 일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고난이 없었으면 그냥 지냈을 텐데 고난 때문에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또 작전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다가 막 부대끼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일을 통해 그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알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간증을 만들어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붙어 있는 이런 일이 우리가 필요한 거죠. 하여튼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저도 하여튼 이런 지난 일들을 돌아보면 저도 조금 바울의 그런 성격이 있는 거죠. 저는 목회자가 되려고 처음부터 그냥 그 뭐 장로님이나 목사님 자제분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런 코스를 밟은 것이 아니고 저는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공부도 저는 이게 신학을 공부한 게 아니라 철학 쪽을 더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애매한 자리에 지금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그냥 목회자의 길로 계속 걸어왔다고 한다면 그냥 목회자로 쭉 이렇게 가는 길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저는 지금 길이 조금 하여튼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냥 목사 안수는 받았지만 공부는 철학적으로 해가지고 기독교 철학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좀 그러다 보니까 목회하고는 좀 어정쩡하게 있는 이런 길을 가다가 지금은 제가 좀 어디에 있는 건지 하여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찾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여하튼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또 지금은 저는 또 비즈니스도 이렇게 좀 해야 되는 이중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다른 목회자들이 경험해 보지 않는 그런 길을 지금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신학교에서 강의가 있으면 꼭 강의를 하게 되고 하는 이런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이런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데 바울이 이런 양쪽을 겸한 이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하여튼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울은 지금 엄청나게 자기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까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하고 하는데 바울은 확신하기를 아닙니다. 내가 유대인들 그 신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동참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유대인들이 내가 자기 편인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확신을 하면서 나는 안 떠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나 떠나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어, 하나님이 나는 갈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찬송 앞에 가사가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내가 아무리 확신이 있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찾는 것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길이죠.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계속해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 빌립보에서 그 빌립보에서 그리고 아가야 지역하고 어,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계속해서 불러서 그리로 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확신하고 있는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하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쫓아가면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제 확신에는 어디로 가라는 것이 이렇게 계속해서 보이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지금 좀 다른 길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어제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가는 길은 조금 다른 길이구나.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또 하나님께서 나는 또 비즈니스도 이렇게 하게 하셨으니까 비즈니스 하는 이 일에도 내가 좀 더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에 더 귀를 많이 기울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인도함을 사모하면서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나머지 인생은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도 지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바울이 자기 간증을 들려주는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확신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을 향해서 불렀다고 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르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바울은 무엇보다 또 모세도 모든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자리에 부르신 것이오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너무나 엉뚱하게 노예로 팔리게 하고 감옥에 떨어지게 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지나가게 했지만 그러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총리가 되게 하고 형제들이 와서 무릎 꿇고 절하는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고난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쓰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간증을 만들어내게 하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도록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부림치고 힘쓰고 애쓸 때마다 주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어떤 문제든지 극복하고 이겨내고 넘어가고 간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승리하는 자리까지 이끌어갈 수 있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